연약한 동역자 청년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가는 참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보통 11조 하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굳이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또는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내 일부 신앙과는 거부를 표시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인데 왜 신약에 와서도 합니까? 이미 구약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모금 차원에서 십시일반 조금씩만 내주십시오. 한때 개신교인이었다가 싸움제라는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며 천주교로 개종하신 집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출석하는 천주교의 신부님이 이렇게 강론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집사님은 천주교가 개신교와 달리 평화롭고 솔직하고 깨끗하다면서 여전히 천주교에 출석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평범한 불신자이고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윤택케 하고 도움이 되는 한 종교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저 역시 천주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술, 담배에 대한 제약도 없고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도 허용하며 피땀 흘려 번 내 생명과 같은 돈의 10분의 1도 요구하지 않는 부담 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웅장한 형식의 미사와 각종 예식을 통해 거룩한 감정의 배설 효과까지 누립니다. 또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면 신부님을 찾아가 종종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만한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성경에 나온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정경, 현재의 성경으로 채택한 것이 로마의 천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날 천주교회에서 그 구절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천주교는 최고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고 그 교황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신부들 역시 그처럼 11조는 구약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 혹은 무늬만 교인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11조를 강조하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11조를 안 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가 11조의 첫째 문제인 왜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로마 천주교 혹은 개신교 내 진보적인 답변이라면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직장인의 고민입니다.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11조 해야 하나? 아니면 세금을 제하기 전에 11조를 해야 하나? 어떤 것이 과연 온전한 11조일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매출에 11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순수익에 11조를 해야 하나? 어떤 것이 과연 온전한 11조일까? 그러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11조 해야 되나? 왜냐하면
보통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11조를 드리고 난 후 남은 월급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11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11조를 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목회자의 자녀일 경우는 더 복잡해집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헌금한 11조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교회법과 일반적인 교회법과 상식적인 법으로 따지자면 이미 11조가 바쳐진 후에 사례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님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모든 목사님들은 11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교인들이 드린 11조의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은 목사님이 또 그 사례비의 11조를 드리고 나면 사실상 11조의 11조를 드린 셈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례비에서 자녀들의 용돈을 주게 되는데 이때 자녀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소명이 같은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과연 11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결국 3중에 11조가 되는 셈인데 과연 이 11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두 가지의 질문, 곧 굳이 11조를 해야 하는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온전한 11조가 되는가? 라는 의문에 계속 함몰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의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11조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11조에 관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조란 과연 무엇일까? 11조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마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의아해하며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생과 어린이, 유치원생, 심지어 갓난아이들까지도 이미 다 세금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언제 낼까요? 여러분이 식당이나 가게에서 음식, 라면, 과자를 사 먹는데 그때 영수증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영수증에는 항상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세금입니다. 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그러면 현재 누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 국가의 보호 속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지금 이렇게 음식을 사 먹는 중이야. 그러니 이 음식 먹을 때 나라에 감사함으로 보호비를 내는 건 당연하겠지? 자, 그러니 먹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국가의 것으로 떼어간다.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세금이 10분의 1?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11조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실상 다 기독교인이다라는 뜻인 건가요?
이 11조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부족 시대의 족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시날 왕 연합국 간의 싸움이 벌어져 소돔 왕 연합국이 패배합니다. 이때 승리한 시날 왕은 마음껏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약탈한 후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부랴부랴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밤에 습격해서 처부수고 결국 롯과 더불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까지 다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오는 와중에 환영 인파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향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겨우 318명으로 수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군대가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니라.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너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을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후로 더욱더 잘 섬기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금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10분의 1을 바치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굳이 11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왜요? 안 하면 탈세, 곧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안 보호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스스로 제거해버릴 정도로 미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서두에 질문이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란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닐까? 혹 아니라 해도 그것은 구약 때까지만 영향을 미칠 뿐 과연 신약 시대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로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 은연중 듣게 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것은 결코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마음속으로 11조를 내는 돈이 매우 아까웠는데 이러한 자기 마음을 대변해주는 너무도 좋은 학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이런 마음의 사람, 그래서 실제적인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세금에 관한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탈세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겠다 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통과 번영의 복은 다 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양다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세자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받습니다. 가끔씩 TV에서 탈세자를 추적하는 국세청의 추적팀 이야기를 시청해 보면 드디어 만나게 된 탈세자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탈세한 사람, 우리 생각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런 사람을 겨우 추적해서 만나보니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이라 아니라 안 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재산이 최소 100억은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TV에 나온 이 탈세자는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지 아마 안 걸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도 탈세가 유행합니다. 잘 숨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탈세자들이 11조라는 세금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내는 보통의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탈세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회들 안에 그처럼 수많은 탈세자들이 증가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국가처럼 11조 추적팀을 보내서 11조를 강제로 징수해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처럼 그들이 행한 탈세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벌인 탈세 행각은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주인이요, 나아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장차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실오라기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탈세자들이 과연 그 불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나라인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처럼 끊임없이 탈세를 일삼은 사람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이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단순한 노후 보장이 아닌 사후 보장, 곧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노후 보장입니까? 사후 보장입니까? 그러므로 11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이처럼 우리의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한 답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을 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11조의 기원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500년이 흘러간 시대, 드디어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다가 더 무서운 말씀은 금지의 명령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법을 함부로 피하지 말지니라. 이 법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면 너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즉 당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5가지 제사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 각종 절기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 3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제도,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봉헌물들을 가지고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70년간의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실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도시를 이루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 살던 중 세월이 흘러 약 150년이 지난 어느 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무려 1500년 동안 여전히 11조가 드려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11조 거부자들의 표현을 대입해보자면 이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포로 귀환 이전의 성전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잘 살 때 하던 헌금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옛 11조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이 11조라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450년이 흘러 이제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활동하는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36장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마디로 11조와 모든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원래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원래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전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새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로 옮겨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 곧 나, 교회, 지역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이제는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나바는 이제 헌금을 어디에 대해야 합니까? 여전히 구약의 관습, 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그 순간 불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법을 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새 언약, 곧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모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처럼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수십조가 넘는 헌금이 이제 성전에서 교회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주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이 구약에서 그쳤는가 아니면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명확히 살펴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형태의 헌금으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한 구약을 완전케 하신 새 언약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1조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탈세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겨우 몇십 년 잘 사는 노후 보장 받겠다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사후보장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미련한 생각과 행동은 얼른 저 멀리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납세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생명의 길, 곧 온전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11조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큰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주님, 나로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의 출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